지난 시간 3장 마지막 절에서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라고 끝을 내었죠. 근데 4장 1절 상반절의 말씀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까지가 3장 마지막과 이어져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하고 또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그리고 4장의 이제 시작은 갑자기 사무엘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항상 있었다라는 것, 전파되었다라는 것,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되었다라는 그 말씀 끝나는과 동시에 4장 1절 하반절에는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바로 시작이 돼요. 시간적인 전개로 보면 좀 굉장히 빠른 전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빨리 간파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있고 지금은 싸우는 그러한 장면으로 바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이미 전쟁터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울 때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였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치렀는데 참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져요. 이스라엘이 져서 블레셋에게 져서 한 4,000명 가량이 먼저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지금 좀 중요해요. 3장 말씀에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진 것이 자기들이 잘못 싸워서 진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떤 상태라고 했습니까? 영적으로 튼튼한 상태라고 했나요? 아니면 영적으로 바닥까지 떨어져서 영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상태에서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간 게 아니라 블레셋 너희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 이전과 같이 우리의 힘으로 너희를 물리칠 수 있다라는 마음을 먹고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지금 패배하였거든요. 이스라엘 군대 4,00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이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블레셋 사람에게 우리가 지게 하셨냐?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냐?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냐? 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고 지금 우리가 지게 만들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매일 새벽을 지키고 매일 예배 시간을 지키고 내가 기도를 놓지 않고 말씀 묵상하는 것을 거르지 않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나의 삶이 이렇게 형통하지 않게 하십니까? 제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뭘 더 드려야 합니까? 내가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더 바라십니까? 라는 우리의 마음속의 고백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방법을 찾은 것이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3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잘 보세요.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냐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뭐냐면요. 옛날 12지파 때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던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능력을 보여주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는지를 잘 알고 경험하였고 후대들에게 계속해서 전파하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의 이야기가 지금 이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데 하나도 도와준 것도 없고 우리를 지켜주시지도 않고 블레셋을 멸망시키지도 않고 우리로 하여금 패하게 하였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언약궤를 여호와 하나님을 우상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고 내 신앙이 얼마나 튼튼하고 단단한지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고 우리의 가족들에게 보여줄 때 혹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상화 만들고 있지 않냐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형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당연히 문제가 해결되죠. 힘이 되죠. 능력이 되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서 점쟁이를 찾아서 내가 형통할 수 있게 내 이 문제가 해결되게 내 시험이 잘 될 수 있도록 부적 하나 써달라고 해서 그거 들고 다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그런 식으로 치부하고 다니진 않는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내 삶이 형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떵떵거리면서 살기 위해서 더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어야 하기 때문이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빼놓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기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넘어질 대로 넘어져 있고 결국은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전쟁터로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그 언약궤가 드디어 전쟁터로 왔을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납니까? 5절 말씀이 이렇게 하죠. 여호와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언약궤가 꼭 무슨 그 요술상자처럼 이렇게 인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렇죠? 언약궤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막 안에 있었잖아요. 성막 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 안에 언약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건하게 여겨뒀고 그것은 오직 누구만이 볼 수 있었습니까? 제사장만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궤가 여호와 하나님인가요? 그 언약궤 안에는 뭐 어떤 게 들어 있었어요? 그 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 안에 살고 계신 건가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꾸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 것이 어느 쪽으로까지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뭐 함부로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성경책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했었죠? 성경책을 가지고 다닐 땐 뭐가 묻을까 봐 콕콕 품에 끌어안고 다녔었고 이것이 헤어질까 봐 아주 조심조심 다루었었고 누가 여기에다가 잘못해서 낙서를 하거나 오물을 묻히거나 떨어뜨리거나 던지거나 하는 모습을 보면
그거는 완전 불경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생각했었단 말이죠. 그렇게 치부했고 소중히 다루고 경건하게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경건하게 하려는 마음과 생각이 어떤 마음이냐는 거죠. 우리나라에 그런 거 있잖아요. 토속신앙 중에 어르신들이 할머니들이 새벽이면 항상 이렇게 정한수 떠놓고 교회 다니시면서도 그런 분들 많이 계셨잖아요. 처음에는 정한수 떠놓고 달림복음 빌고 기도하고 삼신할매한테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모습들. 그러면서 신앙이 들어오고 이렇게 회심을 한 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성경책을 아주 그렇게 보셨다는 거죠. 성경책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성경책을 아주 조심조심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 마음으로 소중하게 다루고 여기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것을 저도 어릴 때 성경책 함부로 다뤘다가 맞은 적이 있어요. 성경책을 어떻게 발로 건드냐고 맞았어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상화하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본질에서 벗어나고 떠나고 있고 본질이 무너지고 있는, 좀 더 말하자면 진리가 무너지고 있는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우리 진영 안으로 들어왔다. 우리는 이제 승리할 수 있다. 그 언약궤를 통해서 언약궤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서 저 블레셋 군대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블레셋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진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언약궤가 바로 그들의 신이다라고 여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7절에 이렇게 이해하죠.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신이 블레셋 군대도 그 언약궤를 신이다 여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신이다라고 여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그 다음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블레셋 군대가 그 언약궤를 가리킬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8절에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별다르게 보이지 않죠. 똑같이 신이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8절 말씀에서 보시면 신들의 손에서라고 하면서 복수로 이야기를 해요. 여러 가지. 이것은 창세기와 출애굽기에서 표현이 되었던 야훼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다른 여러 신들과 동일하게 불려졌던 표현으로 지금 8절 말씀에서 블레셋 군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 세상의 이방 신들 우상들과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 불교나 천주교나 아니면 유교나 도교나 그러한 종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싸잡아서 똑같이 기독교도 그 안에 포함시켜서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이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났었던 지난 과거의 역사들과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재앙이 뭐예요? 여러 가지 재앙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그 10가지 재앙. 그때 표현이 되었던 그들이 이야기했었던, 결국 이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것은 동일하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고 여기고 있고 의지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교생활 한다라는 것과 신앙생활 한다는 것과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을 해야 합니다. 종교생활은요, 세상 사람들 어떤 하나를 선택해서 내 삶 속에 종교 하나는 있어야지, 의지할 거 하나는 있어야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믿는 게 종교생활이에요. 그러나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시작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끝나는 그러한 삶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삶이 허락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태이죠? 그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런 고백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믿고 나아가요. 초반에는 어떻게 됐죠? 4,000명이 죽었잖아요. 4,000명이 죽었는데 언약궤를 그 진영으로 가지고 와서 블레셋과 전쟁을 시작하였는데 결과는 3만 명이나 죽어요. 3만 명이 죽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이 전쟁에서, 이 싸움에서 죽게 됩니다.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예언이 사무엘을 통한 계시가 시작이 된 거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엘리의 집안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파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심판, 엘리 집안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즉각적으로 바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다려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을 때는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모습이 있죠? 항상 어떤 상태라든지 어떤 시기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조급한 것 같아요. 조급증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조금만 더 인내하면 되는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 당장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지금 당장 내놓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식당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여행을 오거나 하면 한국 사람들하고 같이 식당에 가거나 아니면 한국 사람들이 많은 식당에 가면 참 신기하답니다. 방금 주문했는데 막 종업원을 불러서 이야기한대요. 왜 밥 안 나오냐고, 왜 음식 안 나오냐고. 외국 사람들의 식사 문화는 어떤 줄 아시죠? 식사를 한번 시작하면 보통 1시간, 1시간 반씩 그렇게 밥을 먹어요. 먹는 시간만 그렇게 먹어요.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그래서 코스 요리가 우리나라 요리가 아니잖아요. 외국 요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식사를 하면서 계속 교제를 하는 거예요. 식사라는 것은 굉장히 친분을 쌓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과 만나서 그 사람과의 친분을 쌓고 그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람과 더 돈독하게 되는, 가족들과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바로 식사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한테 식사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죠? 식사 시간은 단지 우리가 배고프니까 배 채우는 그러한 수단이잖아요. 식사하시면서 여러분들도 가족들과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하십니까? 저도 별로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는 않는데요. 그렇게 배웠어요. 밥상머리에서 누가 지금 말하냐고, 밥이나 먹지.
그렇게 어렸을 때 배웠단 말이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에게는 그만큼 인내하지 못하는 습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습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빨리빨리가 아주 몸에 배어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 신앙의 모습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으면서도요, 막 가버려요. 나 연세들이 좀 많이 계시니까 예전에 연애할 때 어떠십니까? 어디 연애할 때 데이트를 하면서 같이 걸어가는데 한 명이 혼자 막 가요. 그러면 뒤에 따라오던 누가 뭐라고 하죠? 좀 같이 가자고 막 하면서 확 화내잖아요. 혼자만 간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같이 발맞추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에 발을 맞춰주고 계시고요, 우리가 마음이 급해서 조금 빨리 가려고 하면 다치니까 조금 천천히 가라고 우리를 자꾸 뒤에서 붙잡아 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린 자꾸 내 신앙이니까 하나님 내가 하는 대로 좀 따라오라고 자꾸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의 마음에 맞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정말 많이 경험했잖아요. 하나님 잘 알고 있다니까요. 다 알아요. 어떻게 하실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냥 잠자코 따라오세요. 그렇게 되었다가 지금 이 사단이 났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건 다른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의지할 것은,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 오직 하나님 한 분께서 나에게 다른 데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세상의 것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한 채 그들의 힘으로 블레셋을 이기려 하였던 것, 그 어리석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고 뉘우치기를 원하였으나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우상화하고 언약궤를 빼앗기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저 요술지팡이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므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나의 힘이 됩니다. 하나님만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힘이 되려 합니다. 또한 그것들을 쫓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는 서둘러 달려가야 한다라고 하는 바쁜 마음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어서 그러한 것들에 현혹되지 않고 유혹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